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네.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나 거하니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겠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교회에서 왔습니다.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아침에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개인적으로는 더 반갑습니다. 제가
12월 7일에 아르헨티나 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마지막 그 주일 외부 설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북성교회 형제자매님들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기도 드리고 주일 말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가 수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기회와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더욱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올 한 해를 우리가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또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또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더욱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힘과 위로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을 통한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의 열매도 있고 희락의 열매도 있고 오래 참음의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들 중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버티기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잘 버티는 것. 이것이 아마 중요한 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버티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끝까지 버티는 게 잘 버티는 겁니다. 그럼 끝까지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배워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버티려고 하면 끝까지 버틸 수 없고요. 결국에는 끝까지 잘 버티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뒤에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먼저 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요셉이 13년을 버텼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0년을 버텼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버텼습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버틴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을 버텼습니다. 이들 모두가 고난이 왔는데, 환난이 왔는데 오래 참음으로 그들은 끝까지 잘 버텨낸 겁니다. 그들을 통한 본을 삼고 그리고 배우라고 야고보서 5장 10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잘 버티었는지 배워보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잘 버티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을 보겠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다음에 711페이지 에스라 1장입니다.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이 바사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BC 538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메데파사 제국이 이제 세워지고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레스는, 여기 에스라 1장에 나오는 고레스는 다리오의 사위면서 바사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바사가 메대 제국까지 완전히 다 통일을 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제국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BC 536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고레스가 메데파사를 완전히 통일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원년 첫 해, 그 해에 있었던 일을 에스라 1장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은 536년의 상황인 거예요. 이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 그런데 고레스가 제국을 통일하고 그 황제가 된 이 첫 해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자신이 제국을 통일하고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어떤 이 정세를 하나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노예로 끌려왔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국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황제가 된 첫 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을 돌려보낸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결정을 하거든요. 이 노예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왕의 결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왕이 결정했다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반대하고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적들이 제거된다 해도 이 백성들이 돌아갈 마음이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 합쳐져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인 겁니다. 링컨이 미국에서 왕이 되고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4년 동안 했거든요. 4년 동안 남북전쟁을 하면서요, 엄청난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습니다.
그것 통해서 결국에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돌려보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 명령을 내렸을 때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으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가요. 이들이 붙잡혀온 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70년 후에 돌아갔던 이들은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는 거의 3세대예요. 노예 3세대. 이들이 바벨론 페르시아를 지나면서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모든 삶의 터전을 이루고 그곳에 가족과 친척과 많은 이제 삶의 어떤 기반을 이루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에스라 1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냐? 어떻게 고레스 왕이 된 첫 해에 노예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럼 그 모든 대적들은 왜 방해하지 않고 이들이 갈 수 있게 했냐?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도 굉장히 핍박과 많은 대적들이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예루살렘 가본 적이 없는 그 망한 곳에 어떻게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겠다라고 나섰냐? 이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 이유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겠습니다. 1248페이지입니다. 다니엘 9장. (9장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서 9장은 다리오 왕이 나오죠. 메대의 왕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다리오, 고레스, 에스라 1장의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은 538년의 상황인 거예요. 아까 읽었던 에스라 1장은 536년의 상황이고요. 그런데 538년에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 무너뜨리고 황제가 됐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를 지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바벨론이 무너졌지만 이 메데파사 제국에서도 총리로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은 겁니다. 여기 성경을 읽은 거거든요. 1절, 2절의 이 서책이. 아마 예레미야서를 읽은 게 분명한데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가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할 것을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서 본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신이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이 538년입니다. 68년째가 된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성경을 읽은 거예요. 계산해봤더니 2년 남은 겁니다. 그가 68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제 2년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2년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작업을 하십니다. 먼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다니엘이 그것을 분명히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했잖아요. 2년 남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제 뒤로 물러날 마음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뒤로 물러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겁니다. 2년 동안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겠다라고 그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의 사건이에요. 다니엘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과 9장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9장이 먼저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 6장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 9장에 다리오 왕이 이제 황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납니다. 한 1년 정도 안쪽에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6장 9절을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6장 상황의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다리오 왕이 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모든 메데파사 제국에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 조서의 내용이 뭐죠? 이 다리오 왕 주변에 이런 방백들, 이런 간신들이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바벨론 시대부터.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서 막 어떤 흠을 잡을까 했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다리오 왕에게 이 제국을 하나로 이제 마음을 모으고 왕의 어떤 위치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30일 동안 어떤 신상과 사람에게도 숭배하거나 절하지 못하고 오직 황제에게만 30일 동안 숭배와 절을 하게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어인을 찍어서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다리오가 좋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내용의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중요한 것은 알고도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하고요, 신뢰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은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대한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나에게 이러한 신뢰와 이러한 총애를 그리고 은혜를 주고 있는 이 왕이 어인을 찍어서 그 조서를 선포했잖아요. 그럼 다니엘 입장에서 30일만 내가 참자,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30일만 내가 보이지 않게 숨어서 기도하자, 30일만 창문을 닫고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왕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왕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걸 생각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엇을 내가 놓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30일만 그렇게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30일만 좀 무엇을 내가 타협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라고 했잖아요.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이것은 곧 법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반드시 시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은
뒤로 물러서지 않은 이유가 있었죠. 다니엘서 9장에 깨달은 게 있었잖아요. 2년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생각한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이제 2년도 안 남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68년을 버텨왔는데 68년 동안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질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뒤로 물러날 수 없었던 겁니다. 비록 왕이 조서의 여인을 찍었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행한 결과가 어떻게 됐죠? 현실은 어떻게 됐죠? 다니엘의 현실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는데 타협하지 않았는데 현실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이 넘었을 거거든요. 다니엘이 10대에 끌려와서 68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80이 가깝거나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80이 넘었을 나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결국에 믿음을 지킨 결과가 이거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80이 넘은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오게 되죠. 그것이 뒤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죽여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사자굴에 다 들어가게 되고 왕의 명령으로 그 대적들이 사자들에게 뼈까지 다 으스러뜨리게 되면서 죽게 되죠. 다니엘의 대적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잖아요. 2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그것을 가장 크게 방해할 유대인들의 대적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으로 다니엘서 6장에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미리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뿐 아니라 훗날에 이들이 다시 이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 가족들까지도 사자굴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서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페르시아 전체에 이 사건을 조서를 내려서 또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글을 페르시아 전체에 내려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당연히 들었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레스가 이사야 44장과 예레미야서를 봤는데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신이 태어나기 이미 100년 이상 전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가 왕이 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에스라 1장에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됐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날 순식간에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2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돌아갈 작업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자들이 다 제거되었죠. 다니엘의 사자구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고레스가 그것을 알게 됐고 성경을 보고 그가 마음이 감동돼 버렸죠. 고레스 3년까지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 원년에 5만 명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을 듣고 본 겁니다. 다니엘이 70년 동안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고 자신의 7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다니엘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70년 동안 기도로 믿음으로 버틴 다니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잖아요. 이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너무나 긴장되고 마음속에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조급하고 왜 마음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느냐? 어쩌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걸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구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이 전반부를 보면 한나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정말 자신의 마음을 통곡할 정도로 옆에 있던 사람이 술 취했다라고 여길 정도로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18절처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8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굴에 다시는입니다.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어떤 마음의 평강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에 완전한 평강을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8절 이후를 보면 한나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다 변합니다. 18절 이전에는 먹지 않고 울며 고통 이런 단어가 한나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들이 18절 이후엔 다 없어집니다.
한나의 현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적 군인나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당장 아들이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떤 현실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변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마음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한나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변한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었던 거예요. 이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였던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개인이 더 강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에겐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내가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른다. 특별한 지혜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링컨도. 시편 9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872페이지 95편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근데 우리를 지으신,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버티기라고 정의해보면 잘 버틸 수 있는 첫 번째 좋은 방법,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첫 번째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 그냥 일상적인 기도 말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기도, 진실된 기도, 간절한 기도.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잘 버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잘 버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입니다. 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예전에 읽어봤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유익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책을 쓰신 분이 구원을 받은 분인지 안 받은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책의 내용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에 그 저자가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고 이제 자신이 죽은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무덤 앞에 묘비에 한 문장을 남기고 싶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한 문장이겠죠.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책의 내용은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지막 말만 기억이 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평생을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산 사람이 성경에 있고요. 실제 그 말은 성경의 바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2페이지입니다. 5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웬만한 신앙인들은 기꺼이 다 할 겁니다. 이리로 이사 가야 될까? 이쪽으로 이사 가야 될까? 이 직장을 가야 될까? 이 직장을 가야 될까? 우리가 많은 고민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쪽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대부분 다 이쪽을 반드시 선택할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선택.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하려면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시편 57편 9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그 앞부분에 50편 1절 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시편 57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와서 포위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시편 57편을 기록할 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을 이끌고 와서 포위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굴 속에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죽음 직전까지 간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그런데 다윗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 상황에서 다윗의 이것이 진심이 맞는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죽음의 직전에서도 다윗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마음에 확정한 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평생의 마음에 결심한 게 있었던 겁니다. 작정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당을 건축하고 건축원금 작정도 합니다. 그런데 작정을 한 사람과 작정을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작정을 안 한 사람은 상황이 되면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한 것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작정을 한 사람은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좀 힘든 일이 벌어지더라도 1년이 지나가면서 내가 작정한 것을 꼭 하려고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작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연초에 세상 사람도 금연을 하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비록 작심 3일이 될지라도 그 작정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에 마음에 작정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로 그는 평생을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그랬고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랬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도 그랬고, 자식에게 반역을 당할 때에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 감사와 찬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에도 감사했고요.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했어요. 이해되는 상황에도 감사했고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는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습관이요, 그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아마 다윗의 이 감사의 평생 작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0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편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를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불평과 원망과 어떤 낙담, 이것으로 하늘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 사람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 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상황과 사람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포함하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사람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0년의 환란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의 노예의 시간을 하나님은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어려운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법칙인 거예요. 법칙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본의 내셔널 기업의 창업자가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셔널 기업도 유명하지만 그 창업자였던 마쓰시다 고노스케, 굉장히 유명한 기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 4학년 때 10살의 나이죠. 초등학교 4학년. 집안이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이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자전거 점포 직원으로 10살의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 그 살벌한 이 세상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어린 시절을 자라납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고생과 많은 서름을 받으면서 자라난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가 어떻게 되냐면 570개의 기업, 13만 명의 직원을 둔 대기업의 총수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마스다 고노스케가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성공의 비결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첫 번째는 가난입니다. 두 번째는 허약한 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못 배운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자신의 삶의 가장 불리한 조건이고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이잖아요. 이 세 가지만 아니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원망과 불평의 그 조건을 그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이라고.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원망의 조건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꾼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고,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고,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을 내 스승으로 두면서 평생을 배우면서 살았다라고. 이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었다라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운 환경이 있을 겁니다. 약한 건강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비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절대로 나를 불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조건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우리 마음을 더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했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랬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주님 의지하면서 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해하고 비난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가 막히는 많은 경우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더 쉽게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너무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교회적으로도 그런 가시를 주셨고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더 정말 바르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시구나.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바울도 이단의 괴수라는 말을 듣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알고 있었던 명확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라고요. 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바울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은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다 더 아시아 깊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유럽,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계획을 딱 멈춥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멈추고 계획을 바꿔서 마게도냐,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자신이 처음 유럽에 가본 겁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 들어간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그가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이고 그리고 끌려가서 죽도록 매를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서 지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전도하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가서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도 될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낙심도 되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제 주저앉아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23절을 보시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25절에 보면 그 죽도록 매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잖아요. 찬양은요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이 커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찬양을 했다는 것은 그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바울도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겁니다. 이 바울이 마음에 작정한 것이 자신도 평생을 감사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감사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왜요? 감사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26절인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 모든 개인에게도 다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방법이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낙담으로 열지 못했던 그 문을 감사함으로 열어봐야겠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해도 감사함으로 정말 그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생 감사함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잘 버티는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버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결과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로마서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단이 있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데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연단을 받는다는 게 반복되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연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이제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졸음이 올 수도 있는데요. 조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졸리시면 잠깐 조셔도 됩니다. 너무 안 조시려고 안 버티셔도 됩니다. 예. 주무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엎드리는 건 안 됩니다. 예,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8가지 그 복을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팔복의 8가지 중에 8번째 복인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이렇게 내가 당하는데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결과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인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결과, 복을 받기 위해서 중간에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뭘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걸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버티는 방법 중에 결국의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과를 봐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를 분양받아도요, 내가 매달 정말 힘든데 매달 돈을 부어 넣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아파트가 완공되고 정말 이곳에 들어갈 결과를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지 않으면 매달 어떻게 그 돈을 내가 힘든데 넣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결과를 믿고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는요, 절대로 과정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과는 분명히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잘 기다리는 방법 중에 고난이 왔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뭐 이해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때 결과를 보게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이유가 끝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이 있다는 게 아니라 상이 큼이라. 성경의 상의 종류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큰 상이 있을 것을 마태복음 5장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이 힘드실 겁니다. 그럼 이게 편하지는 않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졸음을 이겨가면서 주일 아침에 여기 2시간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힘들어 보이는 거. 예. 말씀이 시작하고 10분 안에 힘들어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잘못이고요. 10분이 지나고 힘든 건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2시간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이요, 힘들 수는 있지만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2시간 후에 2천만 원을 준다라면 어떨까요? 이 2시간이 정말 기쁠 거예요. 2시간 후에 정말 이 대강당문을 나갈 때 현금으로 2천만 원씩을 내가 받는다라면 기대가 될 겁니다. 야, 2시간 후면 2천만 원을 받으면 그 2천만 원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막 계산이 되잖아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2시간 앉아있는 것이 즐거울 거예요. 야, 3시간 앉아있으면 그럼 3천만 원? 4시간 앉아있으면 4천만 원이면 오늘 한 3시간 설교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늘 말씀 참석한 것이요, 이 1시간 반에 2시간의 이 시간이요 2천만 원의 상밖에 안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함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2시간 동안 앉아서 배운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땐 2천만 원은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그 상으로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될수록 더 큰,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 있기 때문에, 큰 상을 하나님 주실 거기 때문에. 물론 천국에 가서 그 상을 분명히 받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그가 선거에서 7번을 떨어졌고요, 사업에서 2번을 실패하면서 그 빚을 갚는 데만 17년이 걸렸다라고 하거든요. 그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20살 때 가장 의지했던 누나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27살 때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자가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42살 때 나중에 그가 결혼하고 낳았던 아들 중에 이 둘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53살 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셋째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가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이 고난을 다 견뎌내면서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전쟁을 하면서까지도 그 모든 시간을 다 견뎌내고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노예 해방을 이루어냅니다. 그 노예 해방을 통해서 미국에 많은 변화를 갖게 됐고,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미국을 향한 여러 가지 계획하고 뜻하신 것이었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도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냐고.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나는
한 계단 더 올라갔다라고. 이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 삶은 이제 끝장난 거라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하라고. 사단은 나에게 내가 실패할 때마다 그렇게 속삭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큰 일에 도전해 보라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건지 링컨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선택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선택했던 거예요. 링컨이 가던 길을 많은 실패와 불행한 그 사건들로 중도의 그 길을 포기하려고도 링컨이 수없이 많이 고민했지만 근데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 노예 해방, 이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요.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고, 그리고 미국을 완전히 통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넘어질 때마다 자신을 붙들어 주었던 성경 구절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자신의 집무실에 써놓고 자신이 실패할 때마다 항상 보았던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로마서 8장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내가 지금 넘어지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너무나 이 슬픈 상황,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은 의인이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실천했던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 많은 환난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데 인내합니다. 또 인내합니다.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다림의 결과를 그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고난과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그 요셉이 어떻게 보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꿈을 결국에 이룰 수 있었는지, 그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교훈을 몇 가지 얻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거의 100km 가까운 거리를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나서 그가 당한 것이 무엇이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당시 이 사막의 구덩이는 한 5에서 10m 정도의 깊이를 파고요. 그리고 그것에 어떤 우기 때 물을 저장해서 건기 때 사용하거나, 다행히 이때는 우기가 아니어서 물은 없어서 요셉이 빠져 죽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 10m 정도 되는 이 구덩이는요, 이 벽면은 진흙으로 미끌미끌할 수도 있고요. 도저히 혼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요셉이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죽는 곳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이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구덩이는 너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덩이에서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구덩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덩이는 지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덩이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이 구덩이에서 나오면 끝일 줄 알았어요. 이 구덩이에서 결국에 나오잖아요. 37장을 보면. 그래서 구덩이에서 나오면 이제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갈 수 있고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구덩이에서 나왔는데 웬걸요?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제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또 일어났는데 또 넘어지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이냐? 구덩이보다 더 힘든 이제 광야, 사막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막은 뜨거운 태양 아래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그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아마 줄에 묶였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낙타를 타지 못했을 거고 낙타 뒤에 줄에 묶여서 끌려갔겠죠. 옷은 다 찢겨졌죠. 그리고 먹을 물을 충분히 제공도 못 받았을 거고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옷은 찢겨지고 두 손은 묶이고 그리고 낙타 뒤에 줄에서 질질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있었던 이곳에서 애굽까지 약 한 400km 정도, 거의 한 보름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예요. 정말 죽고 싶었을 겁니다. 너무나 힘든 이 사막을 15일 이상을 가야 됐던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한번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들어보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은혜가 안 되고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묵상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 가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내가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내가 서 있네. 이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고난을 때로는 하나님 주십니다. 왜 광야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때로 주시냐?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광야를 주십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광야를 주십니다.
요셉이 그 죽고 싶었던 사막을 이제 지납니다. 그 사막을 지나면 또 끝일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에요. 왜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 다음이 또 요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 노예입니다. 39장을 보겠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제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조롱받다가 죽어야 되는 삶이 노예인 거예요. 요셉도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왔는데 이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도요, 내가 어떤 위치에 떨어져도, 어떤 환경에 떨어져도 불평하고 낙담하고 비관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의 작정을 한 사람이 또 요셉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통령이 있고 회사에 사장님이 있고 또 많은 높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장 어린 최하위 말단 노예로 들어간 겁니다. 고참 노예도 있고 그 집에 이제 집사도 있고 그리고 이 시위대장인 보디발도 있고 애굽 왕 바로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요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바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주인공이잖아요. 요셉이 그 죽을 만큼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예들과 집안을 다 주관하는 보디발 바로 밑에 자리에까지 이제 오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뭐냐? 요셉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래서 정말 그 성실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최고의 그 높은 자리에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갔는데 이제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버리잖아요. 이게 39장 19절입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두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왕의 최측근들이 오는 감옥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왕의 측근들이 오는 감옥이기 때문에요. 왕에 대해서 그리고 애굽의 왕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이 감옥인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곳이 감옥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왕의 눈밖에 나고 어떤 사람들이 왕에게 죄를 짓고 이곳에 오는지, 어떤 사람들이 애굽에서 높은 자리까지 갔다가 이곳에 오는지, 그리고 애굽 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 왕실은 어떤 곳인지, 애굽이란 나라에 대해서 다 배울 수 있는 곳이 이 감옥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요셉을 보낸 이유는 기다림입니다. 이 감옥에서 왕의 최측근이었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같은 방에서 만나게 되죠. 결국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죠.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관직이 다시 복원되어서 왕에게로 다시 가죠.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가면서 요셉에게 약속하죠. 내가 나가면 너를 생각해 줄게. 너를 생각해 준다는 게 뭐예요? 내가 왕에게 얘기해서 너의 누명을 벗겨줄게. 이걸 약속하고 나가요. 요셉은 마음에 다시 희망이 생겼던 겁니다. 이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다시 아버지 품으로, 야곱 품으로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감옥에서 다시 나가면 또 노예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나가봐야 다시 노예가 되거나 정말 잘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얼마 동안 잊어버리냐면 41장 1절을 보시면 4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만 2년까지 요셉을 잊은 거예요. 요셉은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도와준다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또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 그래서 2년을 감옥에서 그는 더 버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년 후에 엄청난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2년을 더 기다리신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요셉을 충분히 준비시키고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2년 동안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 겁니다. 결국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후에 가족들을 다시 만나죠. 그리고 완전히 요셉이 17살에 꿨던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죠. 결론은 꿈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no cross, no crown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스, 십자가 없이 no crown,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 없이 우리의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학교에서 배우는 참빛 그 교재를 이렇게 보다가요, 그런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로키 산맥 3,000m를 올라가면 이 수목 한계선이 이릅니다. 나무가 도저히 이제 자랄 수 없는 그 한계선인 거예요. 그런데 로키 산맥 3,000m 그 수목 한계선에 아주 이 거목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매서운 이 바람을 통해서요, 다 나무가 이렇게 꺾여요. 그러면서 그 나무들의 모양이요, 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나무가 다 꺾여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무릎 꿇은 나무라고 짓거든요. 그런데 그 수목 한계선의 그 매서운 바람을 견뎌내면서요, 수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이제 이 큰 나무로 자라나요. 무릎을 꿇으면서까지도.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소리를 내는 명품 바이올린을 이 나무로 만듭니다.
매서운 바람을 견뎌낸 그 나무가요, 최고의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매서운 바람, 그 힘든 고난을 겪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앞에 것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법칙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윗의 시간, 요셉의 시간, 모세의 시간, 다니엘의 시간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이 될 수 있는,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정말 소망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건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잘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참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기다리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3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잘 버티어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또 감사와 또 기다림의 결과를 바라보며 우리도 먼저 간 선진들처럼 끝까지 잘 견뎌내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북수원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많은 힘든 시간들을 겪었고 또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두가 더욱 어려운 시기에 또 주님을 의지하며 또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형제자매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같이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